주님, 이 성령강림 주일이 기념하는 날이 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새롭게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서는 날 되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이 성령에 관한 연구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오래전에 제3의 바람이라는 책을 쓰면서 남미 지역에서 강력하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오늘날 20세기, 21세기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성도들의 반응을 6단계로 나누었는데 제가 보면 그냥 크게 3단계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반대, 2단계 불신입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거죠. 즉 극단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성령의 역사 이렇게 믿는 성도들을 마치 비성적인 좀 광신에 빠지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그룹이 요 1단계, 2단계입니다. 3단계는 회의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 4단계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실제적인 실천적인 믿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3단계, 4단계는 기적의 3단계는 기적의 가능성은 받아들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또 있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듣는 기적은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고개도 끄덕이지만 막상 자기의 삶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는 것. 이게 3단계. 4단계는 성경의 기적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나도록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하죠. 믿지만 안 믿는. 이게 3단계,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환영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치유와 여러 가지 기적들을 교회들과 개인의 삶에 실제 일어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왠지 거기에 참여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믿고 알고만 있는 좀 방관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환영하는 단계입니다. 6단계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그 믿음으로 성령이 내 삶에도 내가 기도하는 삶에도 그런 일에도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며 성령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대충 어느 단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신앙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단계쯤일까요? 피터 와그너 교수는 성령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거부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썼지만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30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차라리 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 유명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배너라는 소설도 반대하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다가 그 소설을 썼고 유명한 그 예화들이 많이 있죠. 무관심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도 기회도 안 줘요. 왜?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쪽에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장 강력한 반대는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반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표로 걸고 있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자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거라면 그 표징을, 사인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지요. 그냥 다 듣고 끄덕이지만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제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제가 그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마음을 잘 압니다. 아주 이해합니다. 차라리 반대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이 시대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좀 극과 극이에요. 아시는 대로 한편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무지와 무식으로 거기에 막 인간적인 그 탐욕까지 들어가 가지고 마치 성령을 막 자기들이 부리는 것처럼 막 성령 받으라고 자기들이 주는 것도 아닌데 건방지게 성령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금도 있어요. 성령 모독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들의 물질적인 기도의 응답, 병 낫고 이런 것에만 집중하며 평생을 살아가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런 게 너무 싫고 그런 모습을 들을 때마다 아예 그냥 학을 떼면서 성령이란 말도 안 꺼내고 성경 기록에 있으니까 없다고는 말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거 하면 굉장히 꺼립니다. 이게 보통 장로교들의 또 한 축이에요.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 중간에 무관심도 있어요. 어느 쪽을 말하든지 간에. 그러나 이쪽도 저쪽도 무관심도 다 문제고,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들 눈에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놓고 다시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태초부터 갖고 계신 계획이지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여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너희들 곁에서 도와주고 들어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제자들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좋은 믿음,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은 저는 다른 거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렇게 못했던,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잘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하다 보면 열매가 나타나고 사인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이름을 이재명인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름이에요. 아니, 그 이재명 씨 때문에 싫어하는 게 제가 원래부터 제 이름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름을 이순종으로 바꿀까 제가 진지하게 고민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 그러시겠지라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러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거나 오해하거나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손해는 우리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열매와 결과를 맺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이런 것을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처음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의지하지 않고는 그냥 그래 열심히 불교처럼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내 마음에 수양도 하고 수련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고, 이게 점점점 깊어지고 굳어지고 당연한 것처럼 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요청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여전히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왜 오셨는가를 가르치셨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뭔 말이에요? 드디어 주님께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왕되면 우리는 그 밑에 있잖아요. 이거 누가 대통령 뽑아라 밑으로 쫙 친구의 사돈의 8천까지 한 자리씩 주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드디어 이때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얘기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두려운 곳이에요. 그나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시니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주님이 완전히 이제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면 예루살렘 다 버리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영적인 강력한 파워를, 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으면 그 능력 때문에 온 천하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주님의 기대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신 게 아니라 성령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말씀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성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내 스타일이 나는 성령 그런 거 좀 이상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주님의 약속이 여기 다 있어요. 예수님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과 은혜는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세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만큼 성령을 꺼렸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하도 봉예만 가면, 그때는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막 주거에 가면 막 계속 아까 불렀던 불과 같은 성령, 이걸 얼마나 빨리 부르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박수치면서, 그리고 막 성령 맡은 사람들 보면 옛날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좋은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걸 보면 크면서 이 성령은 교회를 이상하게 망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착하게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평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지만 제 마음으로는 오래전에 제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고 목사로 여러분과 함께 간증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 주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 실제 증거로 나타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성령의 임재 약속이 임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듣기에 무슨 바람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들이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비슷한 게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 근데 불들이 이렇게 불꽃처럼 갈라지잖아요. 그게 꼭 뭐 불이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경험으로 설명한 거예요. 마치 불에 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이 무언가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게 이들의 목격한 기록이에요. 이런 표현은 그냥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표현은 실제 귀로 듣고 그 바람 소리를, 바람 같은 소리를, 그리고 그걸 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성경에 적어도 이 복음서의 이 기록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신약성경의 기록들은 그것을 보고 직접 듣고 확인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엉뚱한 얘기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오늘날의 성령 임재도 늘 이렇게 올까요? 막 바람 소리만 나고, 그래서 어떤 엉뚱한 죄송합니다, 이상한 부흥하는 막 이러고 이래. 이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정말 건방진 일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를 최초에 들었지, 지금도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거예요.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임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왔지만 우리에게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역사를 마치 바람처럼 얘기하는데, 주님은 바람이 막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는 나타나요. 어떨 때? 나뭇잎의 흔들림이나 바람이 분 결과로. 주님이 성령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이와 같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어떨 것 같다고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성령을 막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이후에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삶의 가슴에 불면 성령 받았다고 찢고 까불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생각, 자기가 했던 거칠었던 말,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교만함, 고집, 이런 것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회개하고 다시 힘을 붙잡고, 그래서 사람들이 웬일이야, 저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때로는 이렇게 급한 변화가 아니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성령 안에 의지하면 그런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간 역사의 열매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삶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령의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이상 나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 삶에서 안 믿어졌던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가슴에 들려오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 마음을 붙잡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믿는 성들이 임하신 성령의 역사,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실제로 듣고 경험했던 이런 일들을 여러분께 나누어, 어디서 그랬었다더라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중에 먼저 제가 지난 금요일 나눴는데,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연초에 점을 보러 갔어요. 점 보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점을 보러 갔는데 한 집사님은 점괘가 나왔어. 그래서 동쪽 조심해라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끌려간 그 집사님은 점괘가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데 그 점쟁이가 그분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을 보러 와가지고 자기 점괘를 막냐고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점쟁이도 이 악한 신을 뭐 받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점괘를 받은 그 집사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뭘 회개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나이롱으로 사이비로 믿었으면 이 사람에게는 그 점쟁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이런데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가 먼저 믿었는데 자기는 점괘가 떡떡 나오니까 이게 좋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했다고 이 간증집에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읽다가 이걸 내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혼자 걱정되는 거는 또 어떤 분들이 그 점쟁이 용안에 어딘가 또 요거 할까 봐. 우리 중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에 제 아내의 언니 온 가족이 다 살아요. 미국 사는 처형이 제 와이프의 언니가 그 큰딸 에스더가 작년에 한번 왔었죠. 키 큰 멀대 같은 아가씨. 그 에스더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한 15년 전 10년 좀 지났죠. 교회에서 이제 남미로 선교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세탁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딸이 엄마 하고 이 크게 부르는 날카로운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딸은 선교여행 갔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때 그 세탁소 구석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딸 선교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뒤에 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겠죠. 야, 너 무슨 일 없었냐 했더니 이 딸이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말하지 말랬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수영하러 갔다가 에스더가 그만 이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꿀떡꿀떡 이게 허우적대고 죽어가는데 갑자기 뭐가 밑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쑥 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쪽으로 나와서 그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님이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쉬쉬 하라고 그랬대. 근데 우리 최영이 이렇게 시간을 맞춰보니까 엄마라는 소리가 들렸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거짓말 같죠? 저도 딴 사람이 그랬으면 그래 그러려니 했지. 이거 우리 최영이 저희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줄게요. 한 번은 제 아내가 새벽 기도 마치고 교인들이 간 다음에 남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에 함께 기도하는 어떤 그 집사님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의 소리가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 마음에는 괜히 가서 이렇게 하다가 또 그분이 놀랄까 봐, 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을까 봐, 그래서 꼭 참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제 아내를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 끝나고 이제 그 집사님이 말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사모님을 가서 좀 안아주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 자기도 버티다가 이렇게 왔노라고. 그래서 제 아내가 야 나보다 더 믿음이 좋다 그랬대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또 새벽 기도하는데 다 이제 가고 이렇게 그 집사님을 기도하는 중에 자꾸 그 집사님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또 들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순종하고 지난번 일도 있으니까 순종하고 가서 함께 이제 그 집사님 붙들고 같이 이제 집사님에게 기도를 줬는데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제 아내가 쑥 다가오더니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님 이러더니 같이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연결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건 뭐 별거 아니지. 꼭 병이 나아야 뭐가 돼야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믿고 순종하면 우리 마음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이 하시는 걸 믿고 따라가면 지혜도 능력도 은혜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하면, 제가 얘기해야 목사님이니까 이럴까 봐 제가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깨닫도록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 성경에는 성령이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펄떡펄떡 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우리가 이번 금요일을 나눌 거예요. 성령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셔서 성령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누구 말을 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파악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은 신경도 안 쓰고 넘어가요. 성령을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성령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몸의 반응이에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남들 똑같이 보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확신 못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냥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 남들이 이거 그냥 못 놓아서 그냥 목숨 걸고 붙잡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고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것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지혜로 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삶에 성령이 필요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의지 안 해도 되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생의 구세주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 목사 전도사 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르는 일에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무슨 일에서든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나타나 보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 목회 초기에 저는 성도들 앞에 기도도 못했던 목사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자기 몸이 어디 아픈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못했어요. 근데 그거는 겸손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걸 얼마 후에 깨달았지만 이게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가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망할까 봐. 제가 나중에 깨달았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고 건방진 거지. 왜요? 제가 낫게 합니까? 아니죠. 성들이 바라면 꼭 머리에 손을 안 얹더라도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마음이든지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스타일이 아니라, 스타일 아닌 분들은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은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그러면 내 삶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좋은 믿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건실하고 건전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지금도 간증이 많이 나와요. 아까 그 점쟁이 간증처럼 그 나와요, 그런 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왜 우리 성도들은 안 되고 나는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이제 우리가 간증 듣는 교회, 간증 듣는 인생에서 간증이 있는 인생, 간증을 하는 교회로 바꾸자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좀 욕심 가지려면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남들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금요 기도 중에 계속 망설입니다. 똑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아직도 괜히 했다가 성도들이 또 뭐 생각할까 봐 제 마음에는 어떨 때는 막 이 기도를 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혹시 기도 받을 분 나오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괜히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도 괜히 또 여전히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뭐든지 막 결심하면 막 확 하는 것 같지만 저는 100번은 고민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인을 더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이 가저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면 이 언덕 위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이 교회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를 찾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여호와 삼마로 살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고 믿는 성도의 삶을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시여,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이지만 주님, 지금 이 일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분께 구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춰 나가는 것, 이 일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신실한 성도를 통해 일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듣고, 또 그게 마음에 부러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도 물론 힘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함께 구하며 나가 우리가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회,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